은혜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월요일 이 새벽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하면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서게 하는 여러 유혹의 세력들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또 멈칫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구원의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오니 그 믿음을 굳게 잘 지켜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참된 모습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믿음의 모본들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입니다. 539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안식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해라, 그리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언제든 죄를 범할 위험성을 항상 우리 눈앞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지만 않으면 죄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죄의 지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죄의 문을 우리가 열지 않을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죠. 죄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죄의 유혹과 위험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선을 행해가는 삶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에도 자기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옳지 못하거나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죄를 범할 위험 앞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뜻에 따라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주님의 진리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 연습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나 이기기 어려운 유혹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그때의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로지 성령님의 지배에 들어가려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고 내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서 내가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더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물론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는 삶도 어떤 위기 상황 이전에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말씀처럼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평상시의 삶에서 좀 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늘 평상시에 연습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평상시에 이런 삶이 전혀 연습되지 않았고 훈련되지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까지 해주시는데도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더 앞세웠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8절 말씀에서처럼 아벨을 둘로 데리고 나가 결국은 쳐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당연히 통제될 것 같지만 가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말씀하셔도 이런 죄에 대한 그 마음이,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다스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동생을 쳐 죽이는 심한 범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작고 사소한 죄들이 여전히 다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죄를 다스리는 연습과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경건의 노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죄를 다스리는 연습과 훈련도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멈춰서는 안 될 우리의 경건의 노력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는데 가인도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들로 데리고 나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고 모르셨을까요?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벨에 관한 질문이겠습니까? 가인 자신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지요. 우리 대부분은 강자의 위치보다도 평범하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또 어쩌다 보면 내가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갑질을 할 때가 있지요. 나로 인해 아파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지들이 잘못했고 지들이 못나서 그런 거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에 대해서 나에게 물으실지도 모르는 거지요. 오늘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한마디로 아벨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끼리도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많은 경우 나는 상관없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죄를 범하고도 나는 상관없다고 변명하면서 오랜 세월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도 있지요. 때로는 죽을 때까지 내가 범한 죄를 들키지 않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모든 억울함의 호소와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대로 판단하고 또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방법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악의 방법으로 내 욕망과 내 뜻을 잠시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함을 용납하시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더욱더 온전히 추구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려서 죄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셔도 이미 기울어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처럼 참 심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광경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한마디로 우리가 돌이킬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임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을 밝히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이 있고 여전히 죄악된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진실하게 추구해가는 우리의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기울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참된 성품과 그 아름다운 인격과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본받고 배우며, 그래서 우리도 함께 성숙되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할수록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경건의 노력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일일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 위에 주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님들이 육체의 질고와 아픔으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고민과 삶의 여러 걱정들 속에서 오늘도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여러 혼란과 또 극한의 대립에서 좀 더 벗어나 평화적으로 함께 공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여러 자연재해가 끊임없는 이 땅의 모든 현실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떠한 재해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